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찬호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는 전화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화를 들고서 거기다가 여보라고 이렇게 입력해 놓고 여보에게 전화해 주세요. 그럼 지가 알아가지고서 띠리리리리 이렇게 해서 전화할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저보고 사모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한참 단축번호 쓸 때인데 번호 생각이 나야지요. 그래갖고 3번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굉장히 세상이 편리해졌는데, 편리해지면요 우리의 영이 병들기 쉬운 거 아세요? 우리의 영이 죽기 쉬운 거 아세요? 한번 여쭤봅시다. 뛰어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앉아있는 게 편해요? 앉아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게 편해요? 잠자는 게 편해요? 깨는 게 편해요? 더 자는 게 편해요? 계속 자는 게 편해요? 그렇죠? 계속 자면 뭐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편한 거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 우리 영이 죽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훈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편함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와서 생활하시기가 집에서보다 조금은 불편하시죠? 아이고, 조금은 불편하셔도요, 그 불편함의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편리한 것만 익숙해지고 편리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앞으로 교회에서의 헌신, 충성, 봉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부러 불편함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전부 다 텐트 치고 지내라 그랬어. 텐트 치고. 그리고 청년들을 6개 교회,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들 20명씩 6교회로 다 나눠가지고 가서 4박 5일 동안 그곳에서 정말 무지무지장 고생하다가 왔어요. 왜? 불편함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것이 내 영적인 훈련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함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생활하시는 동안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 참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입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것을 공식이라 그래요. 5를 집어넣어도, 열을 집어넣어도, 20을 집어넣어도, 50을 집어넣어도,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것을 소위 말해서 공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윗은 죽고 사울 왕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모세도 죽었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이에요. 제가 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밥을 먹으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칩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남편을 갖다 바치라고 하면은
아니 왜 웃으세요? 남편을 갖다 바치라고 하면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밥을 씹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남편 갖다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을 안 하더라고. 충격받았어. 시대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 나이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요 똑같이 한국 아이인데 보니까 이야기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 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 완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다른 인종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비 이렇게 썼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하비.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비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청년들이 다 어떻게 알아들은 줄 알아요? 하체 비만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요즘 소위 말해서 4차 혁명 시대라는 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말, AI 이런 말 많이 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할지 몰라요. 유엔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졸업하면 현재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진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할 때쯤 지금 있는 직업이 80%가 없어진다니까. 그렇지. 지금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유 그래 그냥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변화되는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인생 캐싸라싸라 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절망하면서 살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을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어렵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정말로 절망스러운 것 같고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예측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F코드거든요. 그 찬양 보면요,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요 핵무기를 로켓 그 미사일에다가 얹어가지고서 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가르쳐 드릴까요? 김정은보다 하나님이 더 세. 내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트럼프보다 하나님이 더 세. 믿어주십니까? 김정은이가 이러고 트럼프가 이러고 누가 우리들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우리 마음에 평안함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고, 나는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만 되지 아니하면 된다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목회는 이 물가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돌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을 여기다 놔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 인도하심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기뻐, 내가 가는 길이 즐거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끊임없이 세우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감신 3학년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말입니다. 글쎄 그 비자 인터뷰하는 영사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러면서 비자 안 내주면서 서류를 쫙 내밀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비자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주 나빴을까요? 아주 나빴어요. 그리고서 다시 4학년에 복학한 다음에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미국에 바로 유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3학년을 마치고 그냥 왔으면 무진장 고생할 뻔했어요. 대학을 다시 다녀야지요. 그리고 감신 졸업도 못했지요. 그런데 감신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니까요, 바로 대학원에 가지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쫙 풀렸는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바른 자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움직이지를 않아. 발로 걷어차니까 이 나귀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때려 그러잖아. 나귀가. 하나님께서 발람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가장 정확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냐? 한번 결혼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의 고백을 해봐라. 고백을 해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획은 내가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딴 데 있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접어라. 아니, 결혼하신 분이 지금 아멘 하면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 세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인도하리라. 다시 한번, 이렇게 인도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요, 야, 내가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다 보여줄게.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이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터인데, 이제부터 내가 어디로 갈지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프로젝트를 쫙 펼쳐줄 테니까 너는 이것대로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 안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걸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프로젝트의 자세한 과정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성지순례 가셔서 시내산 올라가 보셨나요? 시내산 가면요, 새벽 2시쯤 일어나나? 하여튼 가자마자 가이드가 깨워요. 그러면 버스 타고 졸면서 가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벽에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랜턴을 가지고 다른 데 비추지 말고 앞에 가는 사람 발걸음 뒤꿈치만 비추고 가라 그런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에 가는 사람 그 발뒤꿈치만 따라가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발뒤꿈치 따라가다가 보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시내산 정상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서 다 컵라면 하나씩 먹잖아. 1불씩 뜨거운 물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시내산 정상에 가서 이제 일출을 보고 쫙 내려오면은 저 밑에 내려오면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 이제 수도원에 내려서 뒤 쳐다보고 내가 올라갔던 시내산을 보면요, 기가 막혀. 와, 내가 저렇게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갔다 왔는가. 만약에 시내산을 가는데 아침 해가 뜰 무렵에 가이드가 우리들을 향하여, 자, 우리가 올라간 시내산 정상은 저기입니다. 그러면 지레 겁을 먹고 도저히 거긴 가지 못합니다 하면서 주저앉을 사람이 99%는 다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사람 가는 사람들의 뒷발자국만 따라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래봬도 내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에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프로젝트를 무슨 다 기업체에서 광고하듯이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몇 사람이나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100년 후, 앞으로 20년 후 그런 생각 여러분들 자꾸 하면서 괜히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 한 걸음 E 플랫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걱정하면서 지금부터 괜히 주름살 만들지 마시고, 내 인생 이제부터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아멘.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 중에,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거든,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아주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대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부터 먼 길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청사진을, 모든 프로젝트를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시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을 올라갈 때에 그 앞에 가는 사람 발걸음만 따라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가게 하실지 지금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가게 하실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걸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모든 것이 내 눈에 확실하게 다 보여지지 아니하여도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면요 40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40년 동안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가? 40일 만에 가는 그 길은 빠른 길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는 길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빨리빨리 엄청 좋아해. 성격이 진짜 급해. 택시를 무슨 택시라 그래? 총알 택시라 그래. 택시가 얼마나 빨리 가지 가는 거야, 총알처럼. 배송을 무슨 배송이라 그래? 로켓 배송이라 그래. 오메, 진짜 빠르대요. 물을 하나 딱 시켰는데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서 현관에 갖다 놨다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한지 자동 판매기에 커피 빼먹을 때도 동전 넣어놓고 가만히 못 기다려. 그걸 문을 열고서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거기다가 손을 넣어놓고서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반쯤 나왔는데 다 나온 줄 알고 꺼내다가 손댄 사람들, 이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참 힘든 게 있어. 왜 그렇게 빨리 안 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삼겹살 먹을 때 빨리 구워져라고 그냥 젓가락으로 콱 누르죠. 대충 익으면 또 뒤집어가고 콱 누르죠. 그래가지고 다 고지지도 않는데 입에 넣다가 입천장 된 사람들 많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빨라요. 무신장 급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화하려면요, 국가 코드가 몇 번인 줄 아세요? 82번이야. 왜 82번인 줄 아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나 봐요. 이 세상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 어떻게 보면 속도가 전쟁이에요. 속도가 경쟁력이야. 속도가 돈이야. 그래서 뭐든지 조금이라도 느리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우리 집에 인터넷에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고치는 사람이 좀 늦게 왔어. 열받아 갖고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은 죽였잖아.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빨라요. 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저 성북동에 이사를 왔대요. 그때 이제 가스통 쓸 때인데 가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서 가스통 배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가스통 회사에서 뭐라 하면 1시간 후에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1시간 만에 갖다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1시간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30분 만에 딱 갖다 주더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속도 전쟁이에요. 굉장히 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빠른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빠른 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은 공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셔요. 우리 사람들은 빠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사는 길. 다 같이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떻게 인도하시냐?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세요, 넓은 길은요 차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넓은 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말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말이 달릴 수가 없어. 광야에서는 낙타가 사막에 배라 말합니다. 왜? 말은 빨리 달리지만은 절대로 이 광야에서 말이 그곳에서 마음껏 달리다가는 다 죽어요. 그러나 낙타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낙타가
사막과 광야를 건너가는 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예? 안 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니 살리셨느니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빠른 길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셨냐면, 만약에 빠른 길로 가면 어디를 가냐면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거든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누가 있냐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무슨 길로 인도하세요?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 이번에 여선교 회장 좀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거든. 난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 꼭 이 답을 가르쳐 주고 목회를 해요. 이렇게 하면 편하겠어요? 아주 편하겠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이 일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 대답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 같이 아멘. 이번에 여선교회 회장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거요 진작했는데 왜 지금 시키십니까? 이러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늘 자기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그 임명을 할 때 그냥 기분 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여선교회장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만하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도 맡겨주신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어느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번에 내년엔 주차 관리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인사해야 된다고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린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둘이서 이제 장로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를 또 하려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많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될까요? 많이 부흥될까요?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주제가 바로 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 가져서 입덧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입덧. 제 딸이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입덧을
하거든요. 이래봬도 내가 할아버지 될 사람이요. 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입덧은 왜 하나 찾아봤어. 아시나요? 모르고 했지 그것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입덧 왜 하냐면 대개 임신 3개월쯤 되면 한대. 맞아요, 그죠? 근데 뭘 먹어도 이게 참 시끄러워. 그때 임신 3개월 되면은 이 아이가 뱃속에서 아주 중요한 몸의 구성들이, 지체들이 그때 막 생겨나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독소가 되는 것을 먹어서 그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엄마가 몸에 이 아이가 중요한 기관들이 막 생성이 되는데 지장받을 만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에서 헌병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위병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초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맛있다고 그냥 막 먹어가지고 썩은 생선도 먹고 말이죠. 상한 수박도 먹고 말이죠. 상한 우유도 먹어가지고서 막 그냥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랐죠? 맞아. 그래서 내가 입덧했구나. 아유, 늦었어 이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입덧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고 밤 냄새만 들어도 맡아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절대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 같이 아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어느 맹인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의 죗값으로 저렇게 앞을 못 봅니까? 본인의 죗값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죗값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죗값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 맹인은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막막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참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저 위에 2층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도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콩팥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콩팥? 콩팥 아는 분? 반주자, 콩팥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일어나서 일어나 봐요. 콩팥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콩팥이 막 움직이나 봐. 뭐 여기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콩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 춘천중앙교회 가서 집회했더니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콩팥이요? 콩팥 쌀가게 가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맞아, 쌀가게 가면 있어. 콩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딱 손을 들고요,
너무너무나도 정확한 위치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 남편이 콩팥을 이식했습니다. 지금 반주자가 콩팥이 어디 있는지 막, 이건요 콩팥 아파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콩팥이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은 콩팥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아픔과 내가 당하는 시련과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기회는요 마치 콩팥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야.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 그것은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많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 우리 교인들은요 눈치가 빨라갖고서 이 정도 하니까 아 목사님 설교 끝 정리, 다 짐 싸시네,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셔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무슨 길로 인도하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이제는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신이 없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이에요. 영원한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 펑펑 쏴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별난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 안에 있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예수님 뒷발자국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뒷발자국 가는 것이 가만히 더, 그래 난 몰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팥으로 매주를 씁니다. 청년이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팥으로 어떻게 매주를 씁니까?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유 청년 가만히 앉아 있어봐. 우리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면 쓰는 거요. 일단 팥으로 매주를 쓰다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 팥죽 끓여 먹자 그러시다. 그 장로님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최성태 장로님이란 분 계세요. 기획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장로님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장로님, 나는 평생을 우리 교회 지켜온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협력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로만 끌고 가지 아니하면 어디든지 따라갑시다. 어디요? 난 신천지로 안 끌고 가거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사이에 그런 정신이 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시냐? 우리 마음가짐을 보셔. 마리아가 옥합을 딱 깨뜨리니까 에이 그거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텐데 거기다가 낭비하느냐고.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상식이 통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태어나지 말았을걸.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합리적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게 있는 마음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잡한 세상, 애매모호한 세상 살 때 단 한 가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겠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여러분 모두 눈을 꼭 감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는 분들, 양손 높이 들고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앞길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